에스겔서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굿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굿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 염려 없는 굿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애굽을 붙드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입니다. 애굽을 붙드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지금 29장부터 애굽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애굽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땅을 보고 살았고 그 나일강을 신처럼 모시고 살았어요. 그 큰 나일강이 흐름으로 해서 굉장히 그 곡창지대였고 나일강 때문에 번성한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이 나일강은 우리가 만들었다. 이 나일강은 우리 것이다 하면서 이제 점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 애굽을 치실 것인데 애굽을 40년 동안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40년 후에는 뭐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멸하겠다 그러는데 여기 애굽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미약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 보면은 이 애굽은 그 이스라엘의 그 다른 주변 나라들보다도 그 좀 이스라엘에 좀 호의적이었어요. 너무 그 강팍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뭐 징계를 내리시지만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그냥 미약한 나라, 약한 나라로 해주셨습니다. 남겨두셨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로 그 약해진 그 애굽, 너희가 그동안 그 풍요를 누리는 그 애굽을 의지하고 그 애굽의 군사를 의지했던 그 강한 애굽을 약하게 함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즉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의지하게 될 때 세상의 약해진 모습을 보고 또 세상이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막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들로 세상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이 지금 애굽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칼이 임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애굽만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과 함께한, 애굽과 동맹한, 또 애굽을 붙든 애굽을 의지한 그 주변 국가들마저도 같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은 1차적으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고 그 애굽의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진멸함으로써 이루어지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말세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세상을 의지하고 그 세상과 짝하던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궁극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통곡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그 애굽에 다가올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 극심한 고통, 그 어려움들, 그래서 일어나게 될 그러한 슬픔들,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너희들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을 때 이들이 깨우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한 것 같이 지금 이방인 이 애굽에게도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시기 전에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언을 왜 하실까요? 왜 미리 알려주실까요? 앞으로 너희 망할 거야 라고 약 올리는 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미리 알려주실까요? 깨닫고 회개하라고. 너희들 그 죄로 망하게 됐으니까 회개하라고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이미 벌어질 일, 이미 될 일을 왜 알려주시냐 이거예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깨달으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게 지금 그동안 24장까지 이스라엘과 이 유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다가 이방 나라에게까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지금 이 이방에게도 지금 베푸시는 거예요. 3절에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그날 이 여호와의 날 무슨 날이겠어요? 예,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그런 심판의 날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각국 그 여러 나라들한테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개입할 거라는 그날 하나님의 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애굽이라는 특정 대상을 지금 지정해 놓고서 너희들을 심판할 그날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구름의 날이란 이건 무슨 날일까요? 예, 재앙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태양 햇빛과 같이 우리가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해가 구름에 가려지면은 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 빛이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가려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려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 5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실패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름의 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희들의 죄악에 딱 가로막고 있는 그날. 그러면서 여기 가까웠다 이렇게 반복하는 건 뭐죠? 이제 이 심판이 이제 바로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지금 3절에서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언했으면은 이제 이 4절부터는 이제 그 심판의 이제 그 방법적인 그 측면입니다. 전쟁을 상징하는 칼. 이제 그 칼,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칠 것인데 너희는 그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살육당할 것이고 그걸 예언을 해요. 여기서 구스와 붓과 룻, 이것은 오늘날에 보면은 구스는 그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그리고 요 붓은 리비아. 그리고 이 룻은 그 리디아라는 그러한 족속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애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철저한 그 심판을 그 내리실 때 이들도 함께 그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과 같이 했던 자들은 다 애국과 같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상관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구스와 이 붓과 룻이 이 세상, 이 악인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쫓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애굽과 같이 지금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풍요로움을 쫓아서 애굽과 동맹하던 그들도 애굽과 함께 망하게 된 거예요.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는 앞에 그 4절과 5절에서 말씀한 그 애굽과 동맹한 그러한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의 왕들, 그 나라의 그 관리들, 그리고 그 군사들, 그리고 그 애굽을 보호하던 그 많은 그 세력들, 그들이 섬기들 그 신들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이 악한 자를 붙들어주고 교만한 자를 붙들어주면은 악한 자와 이 교만한 자가 망할 때 너희도 같이 망하게 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이 하나님의 원리, 이 하나님의 원리가 지금 애굽을 간섭하실 때 그 교만한 애굽을 따르던 그러한 자들에게까지 멸망하게 될 것, 또 넘어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라고 했는데요. 이 믹돌은 그 애굽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수에네는 가장 남쪽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예요. 그 애굽의 그 전체, 애굽의 그 모든 지경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이 나일강을 소유하고 있던 이 애굽은 진짜 나라 전체가 곡창지대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곡창지대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 이제 황폐하게 되는데 황폐해질 뿐만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사막이 된다. 사막. 이게 애굽에는 이 평상시에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아도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빅토리아 호수라고 있다 그럽니다. 빅토리아 호수. 그런데 그 빅토리아 호수에는요. 스콜이라는 비가 낮 2시만 되면은 내린대요. 거의 매일. 그럼 그 호수에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끊기지 않고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런 애굽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황폐해질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냥 사막이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가 이제 내리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김으로 해서 그냥 아예 우리의 심령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은 너무나 메마른 우리의 심령들이 되잖아요. 사막과 같은 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끊겨서 이 애굽을 완전히 황무하게 하고 사막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8절에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불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한 이 말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조만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모함을 당해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 제자들한테 미리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평생을 증거하다가 또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증거하다가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언약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도 지금 이게 지금 그 유대가 멸망할 당시 또 그 애굽 또 여러 가지 그들이 그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것인데 이 예언에는요 앞으로 장차 있을 그 재림의 예언, 말세에 대한 예언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서 나중에 가서 진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딱 벌어졌을 때 그제서 우리가 야 진짜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예언들이 성취되었을 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예언의 하나님 당하고 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당하기 전에 늘 우리가 마음속에 진짜 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존재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지껏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셨는데 남은 것 딱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다 이뤘는데 그거 하나 안 이루시겠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그 예언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9절 말씀에 그 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그 애굽의 그 나일강에는 항상 배들이 대기를 했답니다. 그 애굽의 그때 막 뭐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 부강한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뭐 지금 세계도 그렇잖아요. 그 뭐 미국이나 부강한 이런 나라에는 각 나라의 특파원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상주를 합니다. 그러한 나라. 그래가지고 뭐 소식이 있을 때마다 보내죠. 그러한 전령들의 이 사절들의 배가 나일강에는 항상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칠 때 자기들도 거기에 해를 입을까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애굽의 멸망을 그냥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거든요. 이디오피아가 이집트 요 아래에 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하는 나라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은 이집트 북쪽에 있었어요.
뭐 바벨론, 뭐 아수르 다 이쪽 위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스 같은 경우는 이 이집트가 뭐 작은 나라도 아니고 큰 나라잖아요. 그 큰 나라 요 아래에 있으니까 전쟁이 위에서 일어나도 이 애굽에서 다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 지금 어떻게 돼요? 멸망당해요. 그러면은 그 세력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까지, 그러니까 애굽이 멸망당하는 거 보고서 지금 그 구스는 이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자기들이 이 곡창지대고 진짜 이 풍요로움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애굽과 동맹한 그 나라들은 그 애굽의 풍요로움, 그 강함을 따라가고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굽의 그 풍요로움은 뭐를 가지고 왔죠? 교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교만으로 애굽은 물론이고 애굽을 따라간 그 나라들마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잠시뿐이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스스로 막 없어지거나 뭐 물건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기억에서도 사라지잖아요. 우리 기억에서도.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뭐 갖고 있는 거 이거 뭐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그 의지하는 정도가 심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또 빼앗아 버려요.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또 더듬혀줘요. 그리고 우리로 죄사함을 받아서 저 천국에 가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만 알기로 그 이번 주일날 우리가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저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이 애굽 주위에 있는 나라처럼 애굽 쳐다보지 말고 이 세상 쳐다보지 말고 그 애굽 붙들지 말고,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붙들면요 그 애굽을 붙든 나라들하고 같은 처지가 된다. 그러니 오직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진짜 우리들이 되어야겠고요. 특별히 이 강단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우리 그 저희 교육자들에게도 이 세상 지식, 세상 논리 뭐 이런 거 전하지 않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는 그러한 그 교육자들 되도록 그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기도로 힘을 좀 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을 붙잡고 애굽을 의지한 그 많은 나라들이 애굽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았다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들었는데, 저희들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붙들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붙잡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